반갑습니다. 네. 네, 하동석 목사입니다. 네. 네. 굉장히 어색한데, 네.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 아닌데, 네, 4부 예배 설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좀 오래 했는데, 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목사 임직 기념으로 오늘 4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요. 모세가 기적을 참 많이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참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지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세가 성품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잘하고 성품도 좋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잘합니다. 사역을 잘하면 성품이 조금 부족하고, 성품이 좋으면 사역이 조금 부족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사역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습니다. 하동석 목사라고. 네, 농담입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모세가 참 뛰어난 지도자였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모세한테 대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리고 모세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팡이 한번 들면 한강이 갈라지고,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막 300명, 500명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뒤에 오는 사역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할 때 많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검증되고 인정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으로 점령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이 성은 그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견고한 성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 성의 성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의 두께만 한 2m 정도 되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이 더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외벽과 내벽 그 중간 빈 공간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벽 위로 병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철두철미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만만한 전쟁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왔다,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런 소식들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면서 자신들이 들은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소문은 빠릅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사건이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심지어 요단강을 걸어서 넘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두려움에 잡힌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깊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성경 있으시죠? 네.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과 그런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발 벗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서 그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휘관으로 있지만,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 있지만,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그 모든 계획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니까 내 일입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나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니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저는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스리랑카로 전도여행을 준비하던 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로 간다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선교사를 다 할 것처럼 아주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사님이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보다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팀 간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리더 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열정이 학생들보다 부족한데 나는 팀 간사 못하겠다. 팀 간사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리더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질과 능력에 매이신다면 그분의 전능함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능력이랑 상관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사님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래서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전도여행 가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 전도여행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부르시지만 요나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요나는 도망쳤고 불순종했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집요하게 사랑하셨고 끝까지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의 성격이 좋고 성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황당한 전략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엔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라.
여러분,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주 멋진 지금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것이죠. 만약에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불평, 불만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려는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은 다 싱글이지요. 대부분 싱글이지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형제들이 어떤 신데렐라 같은 자매를 기다린다. 그런 멋진 자매가 나타날 거야. 자매들은 멋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거야. 이제 이런 상상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마탄 왕자 다 죽었다고. 삶을 산다는 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들이 10살이니까 10년 넘었죠. 싱글로 제가 있을 때 저 결혼하면 싸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아주 알콩달콩 아주 재미있게 뭐 큰 이벤트는 아니어도 소소한 이벤트 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나는 내 배우자랑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1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보통 뭐 때문에 싸울까요? 말 때문에 싸웁니다.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신경 거슬리게 말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어느 한쪽이 받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계속 말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평안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한창 싸울 때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이 여리고성 본문을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 여리고성 본문 큐티를 하고 그날 아침에 이제 예수전도단 그 사무실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신경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제 저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저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이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큐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입 다물어라.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 다물고 나오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한번 감아 볼까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감사하다고 말을 언제 했는지,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했던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빠르게 생각이 나나요? 눈 뜨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 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들 모임을 하게 되는데 리더들 모아놓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멤버들 있을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이 말 제가 늘 합니다. 혹시 모임 때 멤버가 부정적인 말 하거든
리더가 왜 이러냐, 뭐 공동체가 왜 이러냐, 설교가 왜 이러냐, 뭐 이런 등등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네가 긍정적인 말로 돌려라.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리더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멤버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그 입 다물라,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입 다물라, 이 말 생각합니다. 물론 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려면 여러분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네. 상대방 당황합니다. 속으로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의심,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의 목소리,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그 입 다물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잘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고 일곱 번째 날 7번을 돈 후 마침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게 되지요. 그 순간 견고했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함성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누구는 연애, 누구는 공부, 누구는 취업. 우리의 여리고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절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때 부름받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르십니다. 처음에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이지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는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것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 직업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입니다. 각자의 삶 안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무섭고 그렇게 벅차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평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 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화되지 않는 감정, 해소되지 않는 그 아픈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묵하며 그 시간을 지난 것처럼 우리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네 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도는 것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7일 동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7일 동안 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7일은 일주일이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 일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순종의 걸음입니다. 여리고는 내 힘으로 부서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여리고는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 다르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우리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입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에 거대한 여리고를 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 보여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그 성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치게 할 수 있지만 그 일상 속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여리고만 큰 게 아닙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여리고도 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 여리고 크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도는 것,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리고 외침이 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